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스마엘은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단서를 어디서 찾게 될까요? 항상 그 말씀에서 단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젖을 떼는 날이었죠. 젖을 보통 언제 뗍니까? 예전에 2살까지도 가고 3살도 갔다고 하는데 그 언저리, 그러니까 적게 봐도 이스마엘은 이때 한 15세 이상은 되었을 정도죠. 이삭에게 이제 좀 포커스가 옮겨가는 듯합니다. 왜? 이삭이 젖을 떼는 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들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되는데, 사라의 눈에는 다른 게 보이네요. 사라가 본즉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사라가 바로 그 당시 상황인지, 그 잔치가 벌어진 후인지, 좀 몇 년이 지났는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사라의 눈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보지 않죠. 사라의 눈에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어떤 것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의 말을 지지해 주시나요? 사라의 말을 아브라함에게 지지해 주시며 얘기하시죠. 요 여자의 본능과 직감은 저도 같이 살아보면서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여성의 본능은 어디까지 가나, 직감은 어디까지 가나,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저도 제가 스스로 못 느끼는 저의 성향, 그리고 그것이 계속 확장될 때에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여성들은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냐면, 전혀 아니야, 나 아니야 아니에요, 지금 아니고 전혀 아니야. 근데 아니야, 당신은 아닐 줄 모르지만 그러한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나서 먼 발치에서 나를 보고 그 포함한 상황을 보니까 그게 무시할 만한, 그냥 내가 그냥 잊을 만한 말이 아님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뭘 봤길래? 자,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읽으면서 뭘 느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설교를 들으면서 앞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질문도 넓고 뭘 봤냐 그러면 본 게 한두 가지여야죠. 그죠? 제가 바로 이야기할게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우리는 당연히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마엘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성경의 저자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의도적으로 언급을 안 해버립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 다음에는요, 여종의 아들도 넷이다, 그러니까 하갈의 아들이란 말도 쓰지 않아요. 하갈도 나중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보면 이스마엘을 전혀 언급하지 않죠. 이스마엘의 정체성,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으며 이스마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뭔가 배제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스마엘이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뭐라고 얘기하죠? 9절에 표시되는 거,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콤마,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입니다. 근데 누구를 놀려요? 이삭을 놀린다. 한국어 성경에는 이삭을이라는 목적어가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근데 이 문맥상
이 다른 번역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불가타 성경에서는 이 목적어를 이렇게 넣죠. 한국어 성경에도 이렇게 넣어져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놀리는지라라고 할 때 목적어는 없지만 그 뜻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는 그냥 노는 겁니다. 정말 노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노는 것 가지고도 사라는 뭔가 느낌이 왔을 겁니다. 그 뜻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냥 놀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가면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성적으로 희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맞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장난을 치는 거죠. 나이가 어린 이삭에게, 이스마엘이 10대 중후반 가는 이 이스마엘이 자꾸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그렇다는 거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이 놀리는지라라는 거는요, 차하크라는 그 분사 메차헤크, 그러니까 이 놀리다라고 이 단어가 차하크인데, 이 차하크의 분사가 뭐냐면 메차헤크라고 되어 있대요. 저도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메차헤크라는 이 단어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삭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같이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이스마엘이 하는 행동이 무슨 행동이냐면,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뭐 하는 거다? 이삭하다라는 거야. 이스마엘이 뭐 하고 있다? 이삭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삭의 이름이 뭡니까? 웃다, 못게 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이삭을 위한 잔치죠. 그런데 거기에 이삭이 주목돼야 되는 자리죠. 여러분들 결혼식 때 신랑 신부보다 더 옷을 화려하게 입고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약간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죠? 신부가 지금 주목받아야 되는데 신부보다 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누군가 하객에 나타난다면 분명히 그 여인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 겁니다. 어떻게 신부보다 더 화려하게 하고 나타나?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보면 보통 연예인들 결혼할 때 그 동료 연예인들에 갈 때 보면 그렇게 화려하게 하고 하지 않죠. 수수하게 그냥 머리 묶고 가든가 뭐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 예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면 여기에 놀리는지라라고 할 때 뭐 한다? 이삭하다라는 거야. 이스마엘이 지금 이삭하고 있어요. 그러면 온통 시선을 이삭에게 행해야 되는 이 행사에 지금 누구를 주목할? 자기 자신을 뭔가 이삭처럼 행동하여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그 이상 기계 묘묘한 모습이 있단 말이야. 누가 봤다? 사라가 봤다. 쟤 왜 저러지? 좀 주목받아야 되는 건 이삭인데 이스마엘. 여러분들 이것도 가능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건대 결국 뭡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대체하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자꾸 갈라디아서에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죠. 제가 오늘 기도한 거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29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그게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쓰질 않아요. 무엇을 부각하고자 합니까? 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대립으로 보지 않아요. 한 인간과 한 인간의 대립으로 보지 않는다. 이건 뭐냐? 약속과 약속이 아닌 것과의 명확한 대조를 본단 말이에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이제 드러나죠. 오늘 그렇게 그럴 의도로 썼다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이스마엘을 이름 한 번이라도 언급할 만한데 하질 않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대립으로 보질 않고요. 이것은 뭡니까? 약속과 그리고 언약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분명한 대조를 보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9절입니다. 박해했다라는 것은 뭘까요?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언제도 동일하다? 지금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였다라는 것은 뭘까요? 구약에 그렇게 써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0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써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신약 시대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마엘에게 인간 자체에 억하심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죠? 이 사라의 말이 어떠했을지라도 창세기 저자는 지금 이스마엘을 아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 그렇게 대비하는 거고요. 여종의 아들과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지금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를 대비시키는 거예요.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이삭하는 거 이스마엘이 자꾸.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스마엘이 이삭처럼 행동한다고요. 내 안에. 예를 들어볼까요? 나의 욕망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처럼 막 활동한다, 내 안에. 내 욕망이거든. 근데 그 마치 하나님의 비전인 것처럼 포장돼야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놀리는지라, 이삭하는지라, 이삭처럼 행동한다고요. 이것이 겸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 뭘까요? 예, 교만이죠. 교만이 마치 겸손의 탈을 쓰고 이삭합니다, 우리 안에. 근데 나에게 그리고 만족스러운 상황들이 탁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이스마엘로 만족했을까요? 몇 년 동안? 10여 년 동안. 이삭 없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였어요. 굳이 약속의 말씀 없어도, 이삭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없어도, 그 실체가 없어도 아브라함이 고통스러웠나요?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없었을 때 내가 고통스러웠나?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가 나타나면, 나의 그 언약의 말씀이 나타나면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이제 그동안 이삭의 자리를 대체했던 이스마엘과 이 이삭과는 어떻게 되는가요? 예, 갈등이에요. 저는 이스마엘과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계속 종의 아들과 이 사라의 아들의 갈등이 나타나죠. 여러분, 이 갈등은 우리에게 왜 나타나는 걸까요? 자, 보십시오. 왜 나타나는 걸까? 그냥 적당히 함께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는요, 이야기합니다.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요, 함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니까 있고. 왜? 오늘 어디에 포커스를 두죠? 이 집요하게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래잖아요, 이스마엘.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이스마엘도 함께 있고 이삭도 함께 있으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그리고 사라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는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망과 생명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들, 죄와 거룩이 공존 가능합니까? 없죠.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적당하게 믹스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 타협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적당히 걸쳐 있는 거예요. 양다리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죄와 이 사망과 이 생명과 거룩은, 이 두 영역은 완전 다른 영역이라고요. 같이 함께 공존 불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적당하게 이것이 공존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에게 지금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각자마다 포인트가 다르겠지만 공존 불가라는 거예요. 공존 불가. 그래도 여러분도 그래도 저항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 집어서 얘기하실까 봐. 내가 이것 좀 같이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나의 어떤 성향일 수도 있어요. 나의 이런 성향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그냥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내 이 성향 그냥 나 가져갈 거야. 이것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성향 너 신분에 맞지 않아 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맞지? 근데 그런 성향 중에 아주 죄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적극적인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적극적인 성향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어떤 죄의 뿌리를 둬서 나타난 도드라진 어떤 무엇인가가 있어요. 마치 이스마엘처럼. 근데 끝까지 나는 그 십자가를 못 박지 않겠어 라고, 나는 공존할 거야 이것과 함께.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성향까지도 어떻게 떠나보낼 것을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왜?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거든요. 항상 나의 그런 성향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거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나의 조급함 때문에, 나의 과도한 의로움 때문에 어떤 뭔가가 있을 거예요. 과도한 의로움은 좋아 보이죠? 아니요, 좋아 보이지 않아요. 어떤 그 성향은 죄의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어떤 포인트에서 드러난 것뿐이지. 뭘까요? 공존 불가해. 나는 그거는 십자가 못 박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는 그거 가져갈 거야. 아니요, 그거 처리돼야 되는 거야. 마치 이스마엘이 정확하게 처리되어야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아브라함이라고 항변할 수 없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저 이거 공존할 겁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30대가 아닙니다. 40대 젊은 부부가 아니에요. 이제 100세가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마엘이 지금 10몇 살이나 더 많습니다. 아버지 죽고 아마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마엘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이삭을 위한 잔치에 자기가 이삭처럼 행동하는데, 희롱하는데, 박해하는데, 큰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자기가 장자잖아요. 뭐 첩의 자녀든 모든 자녀든 불보듯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뭐하라? 대체할 수 없다, 이스마엘. 그리고 그것은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있을 때는 좋지만 이거 같이 있다 보십시오.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처리 방법은 뭐죠? 떠나보내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이스마엘을 처리하라라는 거예요. 10몇 년 동안 만족스러웠던 이스마엘 처리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너무 만족스럽소. 나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이스마엘이 10여 년 동안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지지리도 속을 썩였고 정말 이것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떠나보내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면 뭘까요? 나에게 10여 년 동안 너무 끈적끈적하게 내 옆에 붙어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내가 만족 삼았던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를 대체하지 못한다? 이삭을 절대 대체하지 못한다. 갈라디아에서 말씀도 그렇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무엇에 근거한? 언약에 근거한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마엘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지만 내가 너무나 만족할 수 있는 것,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과 유업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다고 내가 주장하지만, 내가 그 성향 죽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성향 때문에 결국 공동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그 욕망, 처리되지 않은 욕망, 뭔가 하나님의 비전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의 유업과 기업을 망가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이 교회를 키운다고, 여러분들 이 욕망 다 있지 않을까요? 목회자들이 교회를 키운다란 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키우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뭘까요? 그게 약속을 붙잡지 못하는 강한 태풍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자녀를 잘 되게 한다라는 나의 욕망 때문에 오히려 자녀를 망치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지 못하게 되는 정말 태풍과 같은 존재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가 버리는, 이거 내버려 뒀다면 이삭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적당히 같이 살라는 게 아닙니다. 뭐 질서를 부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아예 떠나보내라라는 거예요. 떠나보내라. 근데요, 이게 각자에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묵상이 되지 않냐고, 인정이 안 되고 우리가 결단을 못하면 계속 이스마엘 끌어안고 사는 겁니다. 저는 신앙이 왜 안 될까?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어제 기도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 여름 시즌에 주셨던 기도 제목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그 사무엘하 말씀을 통독을 하고 있다가 며칠 전에 제가 갑자기 뭔가 툭 오는 말씀은 일단 메모장에 다 남겨놓거든요. 왜냐하면 통독은 막 묵상해서 읽으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읽긴 하지만 들어오는 거는 무조건 메모장에 넘겨놔요. 그러니까 메모장에만 성경 구절이 빽빽하게 돼 있고 거기에 잠깐의 코멘트만 넣어놔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어제 공유했던 말씀이에요. 자기에게 뭐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생겼다고요? 그 마음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것을 말씀하셨기에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묵상 안 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바, 나의 바램, 나의 원함 기도하는 거요,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대체할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서 있지 않으면, 말씀 안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도 너무 세속적인 기도만 있고, 그냥 무슨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좋은 기도겠죠. 왜? 자녀가 잘 되는데.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부모로서 왜 못할 기도냐고요. 근데 언약과는 상관없단 말이에요. 언약이 성취와는. 이스마엘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언약과는 상관없단 말이에요. 언약과는. 이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인 거예요. 이스마엘 얼마나 예뻐요. 자기 자식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집요하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내가 너무나도 만족스러웠지만 떠나보내는 거예요. 뭐에 근거예요? 언약, 이삭, 이것들을 집중할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가지치기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 앞에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이 들리는 말씀 때문에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마음이 생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 묵상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아니하고 그냥 무작정 나의 원함을 그냥 다 쏟아놓는 거, 이거 매우 위험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삭에 있는데 자기가 설정한 이스마엘을 딱 두고 엄청 기도하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어떻게 알아? 떠나보내라.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떠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에게 있는 악독한 여러 가지 말들을 제하여 버리고 신령한 젖을 뭐해라? 사모하라.
지어야 됩니다. 이스마엘.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주 애매한 포지션이 이스마엘이야.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삭을 바라봐야 이스마엘이 버려도 되는 존재임을, 떠나보내도 되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이삭이 없다면 자꾸 부둥켜 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삭이 선명해져야 이스마엘을 과감하게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언약의 이 이삭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그 선명해진 이삭을 통해, 언약을 통해 이스마엘을 정말 믿음으로 떠나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정말 이스마엘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렇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는요, 전혀 갈등이 없었을 거고요. 아브라함은 근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부분을 우리가 나누지 않았는데 정말 근심입니다. 이것은 떠나보내는 것조차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이스마엘과의 분리를 선택하죠. 되게 만족스러웠던 겁니다.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지만 내가 너무나 만족할 수 있는 것,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기업과 유업에 크나큰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그것들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태풍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솔루션은 뭔가요? 떠나보내라 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무리 이삭처럼 행동해도 이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분명한 이삭이 선명해져야 이제 이스마엘에 대한 미련이 없어집니다. 이삭이 선명하지 않으면, 말씀이 선명하지 않으면, 언약이 선명하지 않으면 나의 욕망과 나의 원함과 나의 바람이 그것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고 이스마엘을 처리해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평생의 싸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또 우리는 오늘 집중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그 결단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